그 페이지 91페이지 보면 15주일이죠. 15주일에는 37문답이 나오죠.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고 묻고요. 답은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속죄의 희생 제물로 고난 받으심으로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여기에 담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 여기서는 지금 앞서 동정녀 탄생과 이 십자가 마지막 그 동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을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그 영화에서는 주로 어떤 걸 그렸냐면 육체적인 고난을 그랬어요. 육체적 고난을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그 사실적인 묘사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위험을 갖게 한 거예요. 이 카톨릭의 사람이 그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보다 영적인 고난이 훨씬 더 큰 고난이에요. 영적인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몸으로 겪는 그런 고난은 사실은 뭐 우리가 다 일부가 다 겪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옆에 강도도 못 박혔잖아요. 그죠? 그냥 육신의 그 고난은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고난이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영적인 고난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도 영적인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적인 고난이란 뭐냐면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고난은 하나님과의 분리, 이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었던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 인생 중에서 이 인생들 속에서 겪는 인생들 속에서 겪는 어떤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이 아주 가장 큰 고난이죠, 사실은. 그래서 시편 22편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된 그 시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윗이 썼지만 다윗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면서 그걸 썼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22편을 보세요. 시편 22편에 보면 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자,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십자가에서 육신의 고통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른 사람은 고쳤는데 너는 왜 못 고치니?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심포도주를 주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난은 육체적인 영적인 고난 그 자체가 어떤 거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성육신으로부터,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성육신하는 잉태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순간 예수님은 고난의 시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연이처럼 큰 아이를 갖다가 요거만한 박스에다가 꽉 집어넣는다고 해봐요. 집어넣을 수도 없지만, 그죠? 이 화장지 꽉에다가 그냥 서연이를 이렇게 저렇게 꾸겨가지고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서연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죽겠죠? 괴롭겠죠? 이 꽉에 들어가서 지내야 된다면. 마치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무엇도 제한이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그 조그마한 꽉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 그 속에 들어와 가지고 배고프셔야 됐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드려야 되겠고, 온갖 어려움과 고통을 다 겪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잉태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전 생애가 다 고난이었어요. 전 삶이 고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을까? 우리가 앞서 봤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지난주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셔야만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지었던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 우리가 낳고 나면서부터 엄마 젖바는 것부터 지었던 그런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 가운데에서, 죄 없으신 분이 죄 가운데에서 죄로 지금 타락해버리고 부패된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시는 그 자체가 그냥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진노가 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노 아래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인생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죄악과 연약함과 고통을 다 체휼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십자가가 대표하고 있는 것이지 십자가에 계실 때만 고난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논쟁하시고, 그러면서도 늘 항상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유대 독립을 주지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그냥 단지 이 땅에서 어느 순간에만 겪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부터 고난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기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행군을 계속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난을 당할 때 그런 거 있어요. 가령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혜윤이가 언니 거 볼펜을 하나 훔쳤어. 그래서 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언니가 너 훔쳤지 막 그러는데 혜윤이는 아니야, 안 훔쳤어. 언니가 막 훔쳤잖아 하면서 막 윽박질러도 혜윤이가 훔쳤으면 어떻게 돼요? 억울하진 않잖아, 내가 훔쳤으니까. 그죠? 근데 안 훔쳤는데 훔쳤다고 계속해서 혜윤이를 몰아붙이면 어떻게 되죠? 혜윤이가 울어버리면서 나는 억울하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그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다 주시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도둑이야,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계속 그 일과 싸운 거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모두가 진리였는데 거짓말이야, 속이는 거야,
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저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악한 거야? 왜 지금 하니 다음에 하지? 왜 안식일날 병 고쳐?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죽이려고 한 거야. 그런 것을 겪을 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벌레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게, 나는 벌레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도 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냥 잡아먹고 찢고 물어뜯어서 갈기가기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상태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지 않아도 됐지만 세례 받으시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늘 우리는 그런 육신의 고난,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또는 무덤에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이런 정도의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재현이가 멋진 집을 하나 장만해가지고 딱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재현이 집 딱 차지하고 내 집이야, 너 나가 하면서 막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현이가 얼마나 화나겠어요? 지금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왕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죽이자.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하면 것처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계속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혜성이 누구의 것이에요? 네, 하나님의 것인데 혜성이가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놓고 하나님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인 것처럼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자기의 행동을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마음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란 그냥 단지 육신에서 있는 고난 정도가 아니라 전체적인 거다. 영적인 거, 심리적인 거, 이 전인이 겪는 고난을 다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단지 십자가에서 딸랑해가지고 죄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면서부터 잉태하는 순간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는 사건이 생애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짓고 있는 과거와 앞으로 짓게 될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 37문 답에 보면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에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유일한 속죄 희생 제물로 고난 받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참 신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이 아니시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유일한 속죄 희생 제물로서 고난 받으심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속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안 죽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지금 사단은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야. 지옥은 절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현 세상이 전부 다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죄값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공부했듯이,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고난은 사실은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 죄로 인한 고난은 결국 사망으로 막을 내려야 돼요. 사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영적이고 육적인 사망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망은 어떤 거냐면 단지 육신적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은 탈바꿈하는 죽음이고 영원한 사망, 영원 사망이 있어요. 영원 사망. 지옥에서 세세토록 이를 가는 영원 사망. 자,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영원 사망,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영원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이 죄를 해결해서 해만 이 영원 사망이 해결이 되는데,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의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영원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죄는 사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고 생명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알고 믿고 예수님의 고난의 효력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생명과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생명이 없는 세상의 허탄한 것에, 허무한 것에, 절망적인 것에 올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죠? 한국의 최고의 기업,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고작 한다는 짓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허무하니까. 다 가졌어요. 뭐 없는 게 뭐 있어요? 정부의 장관도 지가 바꾸려면 바꿀 수 있고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는데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쓸데없는 짓 하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의와 생명과 희락을 얻게 된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38문에 보세요. 38문에 보면, 왜 그리스도께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공적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러리스트한테 테러를 당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사고로 죽거나 이랬으면 우리의 죄하고 또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적인 재판 가운데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이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죽으셨어요. 유대인 재판장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고, 그리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죄 없는 사람 풀어주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하고 데모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럼 니들이 알아서 해 하면서 죽인 거예요. 그렇더라도 빌라도는
두 가지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볼 때 아무리 찾아도 개인적으로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으로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넘겨주는 공적인 재판장으로서의 빌라도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빌라도에게서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 심판을 받은 공적인 재판을 받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단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연사하거나 또는 어떤 린치를 당하거나 이래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고 공개적인 재판 하에서 로마 제국 하에서 또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답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무죄하셨지만 지상의 재판관의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하여 우리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적인 재판을 거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요리문답에서는 가르치고 있죠. 39문에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 위에 놓여있는 저주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저주받은 자,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주 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나무에 달아서 죽여라.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에서 완전히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공동체에서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렇게 공동체에서 끊어진 저주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공동체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고 땅에서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을 자리가 없는 자는 나무에 달아서 저주받아서 죽었으니까 그날로서 애통도 하지 말고 애곡도 하지 말고 바로 갖다 묻어라. 해가 지기 전에 묻어라고 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죽으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서 영원한 사망까지 당해야 되는 그 저주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의미는 바로 신명기에서 저주받아 죽어야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야 될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옮겨가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고난이 없는 이제 완전 행복한 삶만 살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의 고난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에 보면 우리의 고난의 어떤 모범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거나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세상에서 죄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승리하라라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의와 생명과 삶의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면 우리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고난받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뒤에 계속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도 이 땅에서는 고난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고난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고난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어서 못된 짓을 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할 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거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묵묵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잘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있는 고난은 다 있어요. 고난이 없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처럼 고난이 없으려고 하니까 자꾸 마약도 하고 기쁨, 여러분 막 즐거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즐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재밌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제우 그렇죠? 다 재밌게 살기를 원하잖아. 재밌는 걸 원하잖아. 근데 그런 거 재미만 추구하게 되면 그냥 진짜 재미없는 삶을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재밌는 사람 살아요? 예, 그리스도처럼 살 때 재밌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도 재미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받는 것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이겨내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야말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어야 될 일은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영원한 사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래도 고난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극히 작은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고난받아도 기쁨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위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가 다 사라지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와 거룩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인해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줄 미리 예상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당당하게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